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이 신령한 은사와 이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지난번에는 도발적인 태도로 여성이 예배에서 예언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문제를 우리가 살폈죠.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장래일을 미리 말한다 하는 그런 뜻보다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죠. 예언자들의 주된 활동입니다. 구약 시대라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전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오실 장래일도 말한 것이죠. 실로 위대한 일이죠. 자, 그런 점에서 미리 예자보다는 맡길 예자, 예금이라고 할 때 그 예자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 이제 이 예언을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일부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 생각하고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은 사라졌다 여긴 탓에 자 이런 문제들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부활에 이르렀으니까 왕노릇 하는데 심지어는 사도의 교훈도 잘 받질 않습니다. 장차 부활에 과연 이르면은 그때야 뭐 사도도 필요치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과연 왕노릇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가보면은 그리스도처럼 먼저 낮아져서 서로 섬기게 되지, 지금 문제 인사들처럼 교만하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겠지요.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오늘 낭독한 말씀에 나오는 문제도 살필 겁니다. 줄거리를 보시죠. 17절부터 22절에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6절에서는 이 성찬에 관한 사도의 전승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주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도의 전승,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받아서 전한다. 그래서 전승이죠. 주님의 전승을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서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앞서는 이 복음 강설과 기도와 관련하여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성찬과 관련해서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의 방도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너희 먹는 것은 주의 만찬 아니다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초대 교회와는 달리 이 예찬 같은 식사를 하질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뜻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 서나가는 그 길에 실로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보시죠. 여기 보면은 단락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 했는데, 끝에도 역시 22절에도 너희를 칭찬하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적에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할 수 없노라 밝힙니다. 왜 칭찬하지 않는가 하면 20절부터 21절에 있는데, 그들이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만든 데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그리라. 앞서 칭찬했던 사도가 여기서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칭찬하지 않는다 합니다. 지금 다루는 이 성찬의 문제가 앞서 나온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서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부분적인 것 같고 아주 일부가 그런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문제가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겠죠. 이 문제는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한 데서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짐작합니다. 칭찬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있다 했습니다. 저희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희의 모임이라고 고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면은 일부 문제를 읽힌 사람인가 싶은데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에 이 모임이라고 하는 말, 이 동사인데 이 5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모이고 예배와 성찬 참여를 위하여 모이는, 당연히 예배로 모이는 것이죠. 그런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 짝을 이루는 데서도 이 낱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14장에 나옵니다. 신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히 성찬을 먹으면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해롭습니다. 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낫지 못하고 더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생명도 기꺼이 버리겠다 각오를 밝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들을 더욱 사랑할수록, 이게 이제 더 낫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더욱이라고, 더욱 사랑할수록 그들에게 덜 사랑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의 교훈에 휩쓸려서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는 더욱 사랑하는데 오히려 사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덜 미워한다는 이야기죠. 그처럼 교회로 모였으면 더욱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반대라 하는 뜻입니다.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찬을 행하는데 그들은 형제를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더 못하게 되는 첫째 이유를 사도가 이어 언급하죠. 첫째는 여기 18절에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는 교회로 모인다고 새기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가 내가 들었다 하지 않고 듣는다 합니다. 근로의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고린도에 가서 그 사실을 보고 사도에게 전해줬지요. 그 듣고서 사도가 이 서신을 이제 쓰고 있는 시점인데 그 소식이 이 사도에게 계속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도자들의 분쟁이 심각합니다. 분쟁보다는 분열이 지금 문맥에 비추면 더 낫습니다. 나뉘어 다투는 것보다 다투어 나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 몸으로 모여야 하는데 지금 성찬 이야기 아니에요. 나뉜 상태이니까 모임이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행하지만은 나뉜 상태니 당연히 성찬답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가 대강 믿는다 합니다. 이게 참 읽으면은 그냥 얼른 쓱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대강 믿는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직접 본 게 아니니 들은 사실 중에 자기가 믿지 못하는 내용이 꽤 있다. 그런 뜻 아니겠죠. 만일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교회의 분열에 관하여 사도가 힘써 교훈한 것은 이상한 일이 되고 만단 말이죠. 분명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서신을 길게 쓰는 중 아닙니까? 사도가 일부 믿는다 한 것은 이어 나오는 내용과 붙여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편당이 또한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고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옳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눈에 환히 드러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려고 편당이 있어야 한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낱말을 가지고서 고백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온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 옳은 자임이라는 말이 여기 그대로 쓰였습니다. 옳다 인정받는 그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버리온 자라는 말입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말이 옳다고 인정받는 이라는 말인데 거기다가 부정어 도키모스라는 말을 쓰면은 그릇된 자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버리운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게 버리운 자, 즉 옳지 않은 자로 취급받을지라도 그러합니다. 거짓 사도 고린도서 이 부분에 가면은 거짓 사도의 교훈에 휩쓸려 가지고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거든요. 사도도 연약한 사람이라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기를 당연히 원합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선을 행하게 하려 하니까 틀림없이 옳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옳다 인정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가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게 하려는 마음이죠. 심지어 자기가 옳지 않다는 오해를 받더라도 그 편을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심정과 정반대되는 것이 19절처럼 말하는 것이겠죠. 19절은 지금 성찬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런 고약한 말이 있다고 사도가 들었는데 참 그런 말이 나돌만도 하다. 그래서 대강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편당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히 송구한 일이니까 지도자라면 큰 책임을 느끼고 교회 앞에서도 죄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려고 그런 편당이 교회에 있다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그들이 성찬을 통하여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한 것도 같습니다.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지금 사도가 주의 만찬과 자기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모여 성찬을 시행하지만은 그들이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일 뿐입니다. 사람의 만찬이라 말이죠.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는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너희가 함께 모여 하고 표현한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앞서 교회로 모인다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함께 모인다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8절 20절에 두 표현을 합친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인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여기 함께라는 말하고 이 모인다는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요.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는 동거한다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말을 동거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용례를 살피면 사도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요컨대 사도가 여기 함께 모여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부부처럼 한 몸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 된 것이 부부의 하나 됨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한 몸이라 주의 만찬을 먹습니다. 신자 개인이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얻습니다마는 그 은혜는 신자 개인을 위한 것이 그저 개인을 위한 것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남이야 뭐 참여하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 얻으면 그뿐이지 이런 생각을 절대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윤리는 개인이 종교적으로 탁월해지는 개인 윤리 아닙니다. 그리스도 윤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 까닭에 받은 은혜, 받은 생명을 그 몸 안에서 지체가 서로 주고받음으로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고 그걸 또 자랑하기 위하여서 편당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태도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만찬을 먹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만찬이니까 각각 가져옵니다. 한 몸답게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또 이 한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자기 만찬을 각각 가져옵니다. 이 표현 아울러서 먼저 갖다 먹는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새 낱말인데 한 말이에요. 프로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표현은 무슨 뜻이 강하냐면은 먹어 치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겁지겁 얼른 먹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작은 빵 조각을 먹는 성찬 관행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초대교회도 우리와 달리 이 식사처럼 성찬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식사를 예찬이라고 부르고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12절에 예찬이라는 말이 나오죠. 빌립보 간소와 권속이 사도의 전도를 받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온 식구가 사도 일행과 함께 사도와 실바와 함께 식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식사가 성찬을 겸한 걸 거라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찬, 곧 주의 만찬을 위하여 각각 음식을 가져왔으면은 식사를 위해서 각각 가져왔던 모양인데 가져왔으면은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 당연히 함께 먹어야 할 텐데 각각 가져온 그것을 먹는 바람에 그것도 서둘러 먹는 바람에 음식을 조금밖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들 혹은 가져오지 못하는 이들 시장하고 또 많이 가져온 이는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당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식사를 안 해요. 우리하고 달라서 종들이니까 시키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밥을 해먹을 새가 없어요. 평민도 오늘 우리같이 부엌이 있어서 음식을 해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개는 이제 평민이나 노예들 보면은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한다고 해서 어디 음식을 챙겨올 수가 있나요?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 뭘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또 가난한 시민들은 평소에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에 아마 그 이야기 할지 모르겠는데 이 식사라고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먹는 기회가 로마 시대 가난한 시민이나 종들에게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장하고 또 부자들은 가져온 것을 자기가 먹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문제가 성찬 참여한 사람이 취할 만큼 마셨으니까 이 문제가 단단히 생긴 겁니다. 성신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세상적인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요컨대 예수 믿기 전에 잔치를 벌이며 향락에 빠졌을 때 하던 그대로 행한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처럼 세상적인 태도를 보인 이들이 편당을 들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태도란 과연 육신의 일들에 속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편당이라고 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22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는 편당을 들어 자기를 자랑하고 주의 만찬을 사람의 만찬으로 만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몸인 교회를 먹고 마실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을 삼은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태도에 자주 쓰입니다. 지금 이들이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만든 데에서 이런 업신여기는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그런 태도로 그들은 또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로 감히 주를 무시하는 이들이니 형제 멸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도 아닙니다. 빈궁한 자들이라 했는데 갖지 못한 자들, 집이 없느냐,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 빈궁한 자를 표현할 때는 가난한 자라고 쓰지 않고 갖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은 먹고 마실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빈궁한 자들은 그런 집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작은 집에 살고 있어서 부엌이 없어 대충 아무 데서나 음식을 서둘러 만들어 먹든지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때는 자선가들이 차려놓은 식탁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되게 노예였을 텐데 그들에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맛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교만한 이들은 자기 영광을 누추하게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인데 형제로 대접하기는커녕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그들에게 사도가 도무지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어 주께 받은 전성을 전합니다.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3절은 왜냐하면 하고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이들을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왜 칭찬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내가 주께로부터 너희에게 전한 그것을 받은 사실 때문입니다. 사도가 전한 사실보다 받은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도 전했다 표현한 데서 드러납니다. 주께 받은 것을 바울 사도도 전했다 한 것은 다른 사도들도 주께 받은 그것을 전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이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컨대 지금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이들은 주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사도는 그들이 사도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음을 넌지시 지적합니다. 사도가 주께 받아 전한 이것을 일러 사도적 전성이라고 하고 그게 2절에도 나오죠. 이 전성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것과 붙어 있었죠. 이 말씀을 여성이 말씀을 전하는 문제. 사도적 전승에는 또한 성찬과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례를
주께서 제정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있듯이 이 교회는 주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합니다. 제정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사도적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서나가지 못합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던 대형 집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성찬을 어떻게 행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참석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의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찬으로 한국교회는 과연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서나갔습니까? 오히려 이미부터 있었던 소위 그 진중, 군중, 군대 세례와 같은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로 이런 무서운 일이 예배 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그러한 세계를 드러내라 하신 것인데 이 거룩한 뜻이 얼마나 짓밟힌 것입니까?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요? 2007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언젠가 들어닥칠 배도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주의 교회가 힘쓸 것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받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순항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장애되는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든지 버리려 해야 합니다. 달리 안 됩니다. 주님의 무엇이든지 버리려고 해야 무엇이든지 장애가 된다고 그러면은 버릴 수가 있겠죠. 사도가 주께 받은 것을 요약해서 이어 전하는데 주 예수께서 제정하신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셨다 지적합니다. 잡히셨다고 하는 표현, 이게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이 전한다 하는 표현과 똑같은 이 동사입니다. 유다가 원수들에게 주님을 팔아넘겼다고 똑같은 말인데 팔아넘겼고 사내들이니 빌라도에게 주님을 넘겨줬고 빌라도가 군중에게 또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까닭이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덕분입니다. 이런 사랑이 죄인을 향하여 드러난 십자가가 당연히 사도의 전성이 됩니다. 잡히시던 밤을 강조하는 것은 성찬이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예식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성찬이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건 결코 아니지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한 신자는 그리스도로 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가 성찬과 관련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여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교만이 부활을 오해한 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오해한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늘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승리주의로 변질합니다. 루터가 중세 교회에서 보았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루터는 중세 신학, 로마 가톨릭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는데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입니다. 말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했겠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기 바라는 거라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둬서 안 되는 적입니다. 자기의 원수로 여기는데 그런 악한 자기가 악한데 실은
그런 자신을 옳게 만들려고 자기의 원수를 기어코 믿음의 원수, 주님의 원수로 만듭니다. 중세교회가 개혁자들을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중세교회의 그릇된 교훈과 부패한 규례 아래 죽어가는 신음하는 교인들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마는 그런 가력한 뜻은 헤아려 주지 않고 중세교회는 권력을 앞세워서 개혁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런 폭력이 일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오른밤을 맞으면은 왼뺨도 기꺼이 돌려댑니다.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한다면은 형제에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셨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이런 복음이 절실합니다. 오늘 오후에 마침 성찬에 관해서 배울 거라 사도가 성찬에 관련해서 교훈한 내용보다 그 의중을 조금 더 생각하고 마치십시다. 성찬 제정에 관한 기록이 세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바울 사도는 누가의 기록을 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표현이 거듭 나오는데 그게 좋은 증거입니다. 누가처럼 떡을 뗄 때만 아니라 잔을 마실 때도 나를 기념하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가 성찬에 관하여 교훈하는 의중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기념이라는 말인데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매년 성력 정월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기념은 그저 옛날에 그랬지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그 역사를 유월절 제사 먹는 그 자리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성찬을 향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일을 기억하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께서 주시는 참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서 열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표현은 성찬 제정의 말씀 외에 이 기념이라는 말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대속죄일 제사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한 번 더 쓰입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주님을 참으로 기념하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죄를 제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무로 삼고 주님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주께 받은 전성을 고린도 교회에 힘써 전하였던 그 심정을 이제도 헤아려 보게 하십니다. 전에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여 2년 반 넘도록 말씀을 전했지만 전한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슷한 현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려 하는 사실에 그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에 그의 마음이 날마다 짓눌렸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현실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심을 확신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이 진리를 터득하는 길이 이처럼 고단하고 힘겨운 것은 그만큼 인생의 죄가 교회에서도 지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날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믿음의 길에 저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길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지혜와 힘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또한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저희 마음이 향하게 하옵소서.
저 육신의 부활에 이르는 길은 육신을 부인하는 태도로만, 죽음의 현실을 통과함으로써만 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친히 이 길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